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한 두 번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은 아빠 아버지에 관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았고 또 한 번은 상속자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본 바라서 참조로 본 것이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제목에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했을 때 영에 중점을 두고 보면 생각할 것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계 장치이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과 그 기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과 나눌 수 있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하드웨어, 기계가 고장이 나면 하드웨어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데 가서 고쳐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데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고장이 나는데 소프트웨어 전문으로 수리를 하는 데 가서 고쳐 달라면 좀 이상해지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이겠습니까? 컴퓨터와 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
비교, 단순 산입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의 육을 통해서도 당연히 교제하실 수,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영으로가 맞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육과 영에 대하여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의 대략적인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빚진 자는 육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빚진 자에 대하여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을 도구의 틀에 놓고 압착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겠죠. 그걸 두고 진액이라고 합니다.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분이 아닌 식물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는 아니었겠습니까? 식물을 짜서 나온 진액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총체는 아니겠습니까? 식물에서 빠져나온 진액이 식물의 본질은 아니겠습니까? 식물을 짠 거를 두고 찌꺼기라고 본다면 거기에 빠져나온 수분, 진액을 어쩌면 식물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치 가지고 계셨던 진액 전부를 쥐어 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신하여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살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게 되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거듭난 자 내지는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 성도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덤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덤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소유자가 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임차인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보면 임대차 계약에서 갖춰야 될 요건이 이렇습니다. 집을 인도받아서 주민 등록을 하고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임대차의 요건입니다. 주소지를 옮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제 점유하여서 살아야만이 임대차로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 요건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 안 됩니다. 살기는 사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 역시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주소도 옮겨야 되고 실제 점유하여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인생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살면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급한 본성에 의해 통제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며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오직 심장 박동만 있는 삶이다. 육신을 따라 살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심장 박동만 있는 삶, 마치 식물 인간과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육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맞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반대로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도 말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따라합니다. 천하 없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데도 내 마음이 먼저 동해야만이, 내 마음에 들어야만이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절 좀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가기를 뜻하는 표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양자의 영을 가졌다는 거죠. 양자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아들, 딸,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의 개념으로가 아닌 아버지의 개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자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개념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상속자라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영적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어떤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상속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상속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다면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속해 주는 걸까요? 잠언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책망이라고 여긴다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를 상속자로 여기겠다,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울러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1절과 13절에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침, 회개하고 본다면 책망은 회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회개한 자라고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뉘우친 자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니까 진정한 상속자 아니었겠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특별하신 은혜, 특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